8장 4절에서 8절 같이 읽읍시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우리가 전도라고 할 때 이 내용을 전달한다고 생각하면은 어렵죠. 전도의 내용이 영적인 사실들을 전하는 것이고 원죄 이걸 전하는 건데 종교를 전하면 쉬워요. 착하게 살아라. 그러면 쉽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 전도는요. 그러니까 전도는 내용을 생각하면은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내용을 내가 전달한다고 했을 때는요. 그런데 전도의 방법이 이해가 되면은 쉽죠. 무슨 말이냐면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더니 예수님께서 17절에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게 전도의 방법이라는 게. 그럼 쉽죠. 이제 우리가 내용을 막 이렇게 가르쳐 가지고 그 사람이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다. 그게 방법이라면 쉬운 거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방법이 이해되면 전도만큼 쉬운 게 없잖아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전도할 수 없어요. 쓰임받는 것이 도구지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으로만 다른 방법이 없어. 근데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 그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만남. 예.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남이 어떤 만남이냐 그 말이죠. 이제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준비해 놓은 만남이 어떤 건지.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만남만 우리가 봐버리면 되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 준비한 응답을 확인하는 게 뭐냐면은 그게 사람들은 대부분이 지금 표면적으로 보이는 문제가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다른 문제가 있다. 그거를 알아듣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자기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문제라고 고집하는 사람은 그게 하나님 준비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신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다른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다른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그게 당신 문제다. 그래서 어려울 게 없어요. 계속 그 얘기만 하면 돼요. 그렇죠? 당신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다른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그게 당신 문제야. 그게 이해되는 날 이 사람이 복음 받은 거잖아요. 이게 이해 안 되고 복음 받았다. 복음 받은 게 아니에요, 그거예요.
영접했다. 영접한 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다른 세계가 있다. 눈에 보이는 세계 말고 눈에 안 보이는 다른 세계. 그게 악령의 세계, 성령의 세계.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육신의 부모 있듯이 영적인 부모 있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다른 배경이 있어요. 다른 배경. 절대 벗어날 수 없는 배경, 지옥. 여기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바뀌는 배경이죠. 천국. 그래서 바울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자, 그러니까 내용을 전달하려고 그러면요 어려워요. 영적인 것인데 영적인 걸 어떻게 전달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전도의 방법이 이해되면 쉬운 거죠. 아, 우리는 절대 불가능한 것이구나. 성령으로만. 그 말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현장을 만나면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준비하는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게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사람 10사람 만났으면 그 10사람에게 다른 문제 있다. 다른 세계가 있어. 영적인 세계가. 다른 배경이 있는 것이다. 그걸 알아듣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준비한 현장. 하나님이 준비하는 응답이다. 말이야. 이제. 그럼 여기에 이제 답을 주면 되죠. 하나님이 준비한 답. 그 길이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를 믿음,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만나고 저 사단의 손에서 해방을 얻는다. 자, 그러면 오늘 제목은 사각지대 해가지고 병든 자 있는데요. 같은 불신자란 말이에요. 이제 다 같이 이 문제를 안고 있어요. 사람들은 똑같이. 그런데 사람마다 드러난 부분이 좀 다르죠. 드러난 부분들이. 근본은 같은데 드러나는 부분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제 영적인 것으로 이렇게, 어떤 사람은 마음과 생각에 이렇게 이제 상처로, 또 혹은 어떤 사람은 실제 몸에 뭐 이런 질병 이런 걸 드러나 있죠. 이제 근데 근본은 같아요. 이제 근본은. 그래서 주로 이제 영적으로 병든 자는 유대인 마태복음 13장 11절 13절 여기 보면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얘기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비유를 통해서 믿도록, 어떤 사람은 믿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복음을 절대 못 깨닫는 거예요. 사실 그 인간론,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거든요. 그 인간론을 우리가 얘기한다 할 때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거든요.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 그럼 간단한 건데 이제 그 답이 안 나오니까는 요즘에 가장 인기 있는 이런 그 프로가 인문학 그 강의에 사람들이 많이 접속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인간을 철학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요. 그게 인간 아니거든요. 인간은 그리스도,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가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 간단하고 쉬운 거거든.
자, 그러니까 영적으로 병들면은 사마리아인 그랬죠. 자꾸 틀린 것을 붙잡아요. 그리고 저 로마인 그랬는데 이거는 틀린 성공론, 뭔가 이렇게 정복하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틀린 성공론을 가지고 있죠. 이게 주로 이제 이런 사람들은요, 완전히 말하자면은 요 사단에게 잡혀버린 거예요. 복음 아무리 들어도 이해 못해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주신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데 이용을 해요.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주신 것인데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데 이용을 하죠. 무슨 말이냐면은 뭐 성경의 역사, 성경의 연대 뭐 이런 게 틀리다. 저 성경의 그 인류 그 기원과 인류학자들이 말하는 인간의 기원이 다르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그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데 자꾸 써먹는 거예요. 누가 그러다가 안 합니까? 아니, 그 인류학적으로 인간의 기원이 몇 억 년인데 성경은 아담은 무슨 뭐 6,000년? 그거 말이 되냐? 아담이 인류의 첫사람이라며. 그러니까 성경은 틀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은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데 자꾸 이렇게 이제 성경을 이용하게 되는 것이죠. 이거를 여러분 굳이 설명하려고 들 필요가 없어요. 설명할 들 필요가 없고 계속 요 얘기만 하면 됩니다. 네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거 문제 아니야. 다른 문제가 있어. 네가 생각하는 그 정치, 사회 그거 문제 아니야. 다른 세계, 영적인 세계가 있는 거야. 공산주의, 민주주의, 사회주의, 자본주의 그게 문제가 아니야. 다른 세계가 있어. 영적인 세계가. 이걸 계속 해주면 됩니다. 배경이 있어. 지옥 배경, 천국 배경. 자, 그 다음에 똑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드러나는 그 부분이 좀 다르단 말이에요. 이렇게 완전히 영적으로 병든 자. 그 다음에 삶의 병든 자 그랬죠? 이거는 이제 정신과 마음, 여기 이제 상처로 드러나는 거죠. 노예의 상처, 전쟁의 상처, 포로의 상처, 속국의 상처.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노예, 전쟁, 포로, 속국. 자, 주로 여러분 이 상처라는 것은 잘못 들어간 거죠. 잘못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시간표적으로 들어갈 것이 안 들어가고 틀린 게 들어가 버린 거죠. 자, 예를 들면은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 전쟁, 포로, 속국 요 시간표에 뭐가 들어가 버린 거죠? 상처가 들어가 버린 거죠. 무슨 상처지요? 강대국들에 대한 이런 상처가 들어가 버린 거죠. 그런데 누굽니까? 모세나 요셉 이런 사람들은 애굽이란 강대국이 이스라엘을 노예 삼았는데 그 강대국들의 상처가 들어간 게 아니에요. 애굽이라는 시대적인 응답이 들어간 거예요. 상처가 들어간 게 아니고요. 또 전쟁.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블레셋 이게 상처가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이 경쟁 대상자가 되고 블레셋이 미움의 대상이 되고 이제 상처가 들어가니까요. 그런데 사무엘이나 다윗 같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저 블레셋이라는 시대적인 응답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는 뭐냐면은 상처받은 사건, 일이 상처가 들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응답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뀌어야 상처가 치유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 상처가 치유가 됩니까, 여러분? 안 되지. 그래서 이 현장입니다. 이 현장에,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타난 현장이지만 우리 개인적으로 어떤 상처받을 수 있는 사건과 일을 만났을 때에 상처가 들어가는 시간표로 붙잡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때에 인간 문제, 영적 문제를 보는 시간표, 그래서 복음을 받고 복음을 누리는 시간표로 붙잡아야지. 그게 들어가야지. 상처가 들어가 버리니까는 이게 병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육신에 병든 자 그랬어요. 근본은 같아요. 근본은 같은데 사람마다 드러나는 이제 그 상태가 다르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아주 영적인 이런 영적인 병으로, 어떤 사람은 마음과 생각의 병, 어떤 사람은 육신의 질병으로 이제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5절로 12절,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사도행전 19장 8절로 20절입니다. 무속, 점술, 미신 이런 현장이죠, 이제. 자, 이거는 사실은 뭐 어떤 면 이거는 이제 굉장히 말이 안 통하는 현장이거든요. 완전 사단한테 잡혀 있으니까요.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니까요. 완전 사단에 잡혀 있으니까요. 이 상처라는 것도 쉽게 치유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상처를 치유하려면 상처 받았을 때 그 시간표 속으로 가야 돼요. 그 시간표. 그 시간표에 그게 상처가 들어갈 시간표가 아니고 응답이 들어갈 시간표라니까요. 정말 인간 문제가 뭔가를 알고 영적인 문제가 뭔가를 알고 복음을 받고 복음을 내가 누리는 시간표여야 되는데 이렇게 상처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7명의 렘넌트는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싹 시대적인 응답을 받아들이는 시간표였어요. 자, 질병. 이거는 아주 굉장히 찬스죠. 찬스. 기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두 종류의 사람보다는 실제 육신적으로 병들고 막 고통이 실제 오잖아요. 이거는 진짜 복음 받을 수 있는, 다 복음 받아야 되지만은 복음 받을 수 있는 기회 중의 기회다. 어쨌든 동기로 받든 어쨌든 간에 급해서 받든 복음 받을 수 있는 기회. 자, 그래서 이거는 진짜 찬스입니다. 복음 받아서 구원 받을 수 있는 기회다. 그리고 굉장히 집중의 기회요. 이 집중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집중. 그러면은 이 집중의 결과가 어떠냐? 결과가 어떤 결과냐면 집중한 결과가 믿음이라는 결과가 나와요. 믿음. 그러면은 어떤 믿음이냐면은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전국적으로 들으셔야 돼요. 세계적으로 들어야 돼요. 세계적으로 진짜. 오늘 답답해 죽겠어요. 아주. 집중을 통해서 내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그 믿음이 생겼다. 그 집중을 안 한 거예요. 그건 집중을 안 한 거예요. 그게. 집중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어떤 믿음이 생기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하나님을 믿어야지. 병 나을 걸 믿으면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은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줘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지, 문제를 줘가지고 문제 해결해 줄 것 같으면 그게 무슨 하나님 우리 데리고 장난합니까 지금요? 문제 줬다가 해결했다가 병 들겠다가 고쳤다가,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을 믿도록. 그게 병 안 나와도 돼요. 하나님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것이 우리 목적인데 하나님 목적이고요. 집중의 결과로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카톡 다 받으셨죠? 카톡 내용들을. 그것도 그냥 읽으면 이해 안 돼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다 믿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살아계신 좋으신 하나님, 병 고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 그거는 내가 믿는 내 믿음이에요. 내가 믿는 내 믿음.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야 내가 좋잖아. 그렇지? 하나님이 살아계셔야 내가 좋고.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만든 내 믿음.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그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시겠죠? 그럼 저는요, 누가 제발 좀 나한테 반박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반박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 목사님, 성경에 여호와는 치료하는 여호라고 했지 않습니까? 왜 치료하는 하나님을 믿어야지, 왜 목사님 그 치료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잘못됐다고 합니까? 그렇게 반박을 좀 해주면 좋겠는데 반박해 주는 사람이 없어. 그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그리스도 그 말이에요. 좋으신 하나님이란 말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없는 좋으신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리스도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없어요. 그리스도 없는. 무서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뭐 할 겁니까? 우리를 벌 주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뭐예요? 안 그래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 거죠. 네. 그리스도, 그 말이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없는 치료도 없어요. 그리스도 없는 구원이 어디 있어요? 없지. 그게 여호와 증인들이잖아요. 그게 유대인들이고. 그리스도 없는 구원론을 얘기하는 것이 유대인이요, 그 여호와 증인들이요, 다 그 틀린 이단들이잖아요. 그게요. 그리스도 없는 구원론. 그게요.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활하셔가지고 주신 미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그걸 믿는 거예요. 집중을 통해서. 모든 일과 사건에는 하나님의 일이 있구나.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니라. 이 모든 현장과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증인으로 세우셨구나.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게 집중의 결과라니까. 이렇게요. 자, 결론. 오늘 여기 8장 4절 5절에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러면서 이제 귀신 떠나가고 병이 낫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복음과 그리스도를 전파했더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과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그러니까 복음과 그리스도를 전파했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우리가 서로 얘기한 것처럼 그 문제 말고 다른 문제가 있다. 그렇죠? 그 문제 말고 다른 문제가 있다. 여기는 그냥 성경은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니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가서 뭐 했단 말이죠? 그것 말고 다른 문제가 있어. 그것 말고 다른 세계가 있고, 그것 말고 다른 배경이 있어. 그것을 해결하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답이 그리스도요, 그게 복음이다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말을 사람들이 듣고, 그 결과적으로 귀신도 떠나가고 중풍병자도 낫고
그 결과적으로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그 말이란 말이에요. 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각지대. 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각지대. 그 이제 이 사각지대 그대로 놔두니까 재앙지대. 그런데 답 가진 저와 여러분이 가면은 그게 황금어장이 돼요. 그렇죠? 답 가진 우리가 가면 거가 응답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복음이 있는데 이 복음이 전달이 안 되니까 사각지대 해버리고 그대로 시간 지나면은 재앙지대가 되는데 우리는 답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현장에 가 있으면 거기가 바로 황금어장이에요.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이 가 있는 거기 답이 없으면 사각지대예요. 복음 못 들었으니까. 그럼 재앙지대 돼요. 그런데 답 가진 내가 가 있기 때문에 거기가 응답의 현장이요 황금 현장이다. 하나님이 여러분 보내신 거기가 황금어장,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의 현장인 것을 믿고 이번 한 주간도 그 응답을 확인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 현장을 놓고 또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모임이 하나님 나라에 임하고 각 개인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한 1, 2분 합심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또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를 보내신 그 현장, 사각지대가 되어 있고 재앙지대가 되어 있는 그 현장을 하나님이 주신 복음,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황금어장, 응답의 현장으로 바꾸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의 날에 저 요한이 밤모섬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주신 말씀을 기록해서 소아시아 7교회에 전달하여 교회를 살린 것처럼 오늘 또 주의 주신 말씀을 마음에 받아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고 세우신 현장을 살리는 날이 되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모임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각 개인 개인을 성령으로 충만케 주시옵소서. 사단에게 속아서 영적으로 병든 현장, 응답을 보지 못해서 상처가 들어가 있는 현장, 영혼이 병들고 생각이 병들어 육신이 병든 현장, 복음 가지고 살리는 자로 하나님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특별히 렘넌트들이 주 예수 이름으로 모일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 한 명 한 명이 정말 미래에 가진 영적 인재로 성장하도록 주여 축복하시며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